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바울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 너무 가난했고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있었어요. 내가 사업가가 돼서 앞으로 큰 돈을 벌여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부자인 바튼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 2,000불을 불러주시면 내가 돈을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청했더니 바튼의 주위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청년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대출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튼은 그 젊은이의 용기와 의지가 마음에 들어서 2,000불을 쉽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었고 바튼 역시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스트로사라는 사람은 2,000불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이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기에게 돈을 빌려줬던 바튼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스트로사는 바튼이 빚진 75,000불을 다 갚아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빚진 돈 2,000불을 이자까지 충분히 갚았지만은 당신이 베풀어준 그 언덕은 아직 다 갚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사랑의 언덕은 가슴 깊이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저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까? 그것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사랑을 주셨기에 그는 감격해서 오늘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 감격과 감동받아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희생하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동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필요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인 조목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들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참아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또 주실 것이고 입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입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믿음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의 모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여인들은 칠거지악 가운데서 한 가지의 죄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어떤 집안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데려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씨바지라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졌습니다마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아들에 대한 개념은 강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이 아닌가 하고 딸이 나쁘니까 아이고 딸이구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너무 심하다. 여러분, 딸이 얼마나 요즘은 딸이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남존 여비 사상이 6.25 때부터 내려오던 그 사상이 우리에게 빼어져 있어가지고 아들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신앙이 좋은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주신 하나님, 이럴 때만 감격스러워 가지고 막 한바탕 울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늦게에 4대 독자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하루하루 죄인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늦게나마 4대 독자를 낳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삼촌은 아들이 하나고 딸이 7입니다. 근데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더 낳을 거라고 7명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안 주겠나 또 아들을 안 주겠나 그러다가 나타나 보니까 아들 7명 낳고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선호사상 근데 여러분 4대 독자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아들이 귀합니까? 우리 때를 이어갈 독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외아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어느 사람보다도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할머니는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야 외아동 아들은 어때 다칠까? 어디 가서 남한테 맞을까? 항상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집착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 하면 막 껍질 넘어가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를 않은 사람들은 그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외아들을 이야기할 때 감격하는 것은 그렇게 죄인같이 살다가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외아들 나오면은 한바탕 울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될 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셨다는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희생해 준 이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감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아무도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신 사랑 때문에 그가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니올시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여러분들보다 나은 부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은 별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무죄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수님 보고 저 같은 인간을 갖다가 예수님 제자 신깁니까? 예수님에게서 상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도 주님은 죄 없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죄벌 다 받았다. 죄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죄 없다. 무죄 선언을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날뛰었느냐?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네가 왜 고발했었느냐? 여러분이 대통령은 참 특사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고 형을 살더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김현희 같은 그런 사람, 우리나라 칼 폭파해가지고 사람을 몇백 명 죽인 그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하니까 무죄로 나온 거예요. 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왜 석방을 해주느냐,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 도장 땅땅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없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바울은 여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면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해주시느냐.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은 허물 지은 것이 없습니까? 실수한 것이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없다. 너는 내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수하고 허물지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 백성에서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신 자들을 다 사면해 주었는데,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 주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까불렁거리고 그랬었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잘못하고 실수한 것인데 옆에 사람들이 저게 말이야 뭐 어떤 저떤 이래서 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하면 보지 혹 잘못했어 그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꾸 뭐 씹어서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게 왜 그랬었나? 네가 자녀는 안 보자.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렵다 착하다 그렇지만은 바깥에 내놓으면 이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자식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자식이 잘못한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서 하면은 부모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자꾸 옆에서 그래서 하면은 찾아가지고 당신 왜 그래요? 네 자식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왜 그러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해 줘서 구원했는데 네가 왜 까불렁거리나 말이야. 네가 왜 고소하노? 네가 왜 고발하고? 네가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하지 말라니. 그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실수가 많고 그래도 나는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목사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너무 황송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 것이 이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어려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정말 착하고 사람들의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남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 사남매 중에서 누구를 더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야 아들이지, 맏아들이지. 맏아들은 내 사랑의 첫 열매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아니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막내 아들이야. 막내는 유복자라서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나는 이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난 후에 아니지. 나는 둘째를 더 사랑한다. 그 아이는 삼남매가 가운데 유일한 우리 딸이야. 꼬맹딸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지 이 아이가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둘째 딸이 최고야.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니야. 셋째 아들이 최고다. 그 아이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이 아이는 내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제일 마음에 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구가 많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자식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사남매 가운데 소아마비 막내 아들을 이 어머니는 어찌 그 아들 다 사랑하지만은 그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아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이 어머니는 사실 이 아들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어떤 아이들은 잘 살고 어떤 아이들은 못 살고 이럴 때에 잘 사는 아들들이 와서 용돈을 주고 가면 그거 다 못 놨다가 못 사는 아이들 몽땅 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것이 어머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내 아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다 바쳤느니라. 아무도 고소할 수가 없다. 아무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아이고 저 못된 자식, 저 못된 자식. 그러지 마라. 내 자식을 내가 무죄 선언했다.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야단 법석입니까? 아이고 김 집사 있나? 아이고 박 집사 있나? 아이고 고 집사 있나? 그 집사 아이고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느냐? 이게 바울의 감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고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자격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놈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끊지 못하는 사랑이다.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주님 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도 아니하시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은 지혜에 있든 또는 낮은 지혜에 있든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원수지간인데 아들 자식이 딸 자식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겠다는데 아무리 부모가 원수라도 그 사랑 끊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못 끊는 거예요. 부모가 원수라도 자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누가 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겠느냐? 나는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자식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고아와 같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동 먹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해서 어떤 유혹에 당하여 악한 사단의 권세에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빼나와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살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는 무죄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지으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놈은 이런 짓을 짓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많다. 그 주님이 옆에 계셨다가 아니 옳시다. 이 사람은 나를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죄 선언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판치고 죄짓고 그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죄와는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지만은 말 잘 안 듣고 망나니 같은 자녀를 사랑하시겠어요? 내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낳았나? 응?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시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식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긴 하지만은 상은 없고 축복 없고 사랑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지. 자식이라도 부모는 부유한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부모의 상속받지 못하는 그 자식이 얼마나 불쌍한 자식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할 말이 없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한 같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